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곧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수도로 그의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그치고 유다가 이제 멸망하지 않게 되고 그 국력을 이제 회복하게 되겠죠. 우리가 역대하나 또는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 이후로 유다가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굉장히 번성하고 또 영광과 또 부가 극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 왕 아시리아의 통치와 그 침략에서 그것을 이겨낸 나라가 없었다.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였잖아요. 그런 강대국인데 그런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생존하고 그 나라를 굳건히 하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결국 아수르 왕이 죽었고 전쟁이 그쳤으니 이 주변국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히스기야의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졌겠습니까? 요즘 그 KBS에서 뭐 이렇게 사극 나오잖아요. 뭐 고려 거란 전쟁 막 나오는데 당시에 거란이 중국에 있는 송나라를 위협하고 그 송나라로부터 많은 영토를 빼앗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했거든요. 근데 결국 고려가 침략을 3번이나 당하는데 결국은 거란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데 일조했잖아요. 아수르도 이 이후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전쟁에 많은 국력을 소비하였는데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따라서 이제 주변국의 히스기야의 어떤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또 유다가 이제 얼마나 강건하여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일이죠. 그때에 오히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보면 38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피 통곡하면서 그가 기도했는지가 자세히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을 내게 주시고 내가 중년의 나이에 한창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의 가운데 이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동의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나라 전체를 개혁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산당을 폐지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으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왕과 백성이 지키게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그 많은 노력과 또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를 비방할 때에 그 모진 전쟁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 육체와 그 마음, 정신, 또 영혼의 모든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지라도 사람도 그 일에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참 모든 일을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로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중년의 나이에 병이 들리는 일이 많죠. 선한 일에 힘쓴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늘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과 육체 힘을 소진하게 되면 약하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내 평생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품었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과 정직함으로 전심으로 행하였으나 그가 이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질 가능성, 그리고 그가 높임을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 마음이 높아져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그는 병들었고 그러나 그 병 중에 고통 중에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그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본래 마음을 또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5년 동안을 더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가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그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통은 사람은 뭐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항상 우리가 엄청 그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처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오히려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하면서 겸손해지는 게 낫지. 예,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중요한 고난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은 후에 교만하여져서 범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다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이 낫지 그 뒤에 타락함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드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때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오히려 지나고 보면 아유 그때 참 힘들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참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고 부르짖었고 통곡했고 눈물로 기도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이렇게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우리 인생의 좋은 신앙 안에서의 기억이 우리를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어찌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버리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창의 때에 인생의 중년의 때에 가장 큰 영광과 또 가장 큰 부귀와 형통함을 얻을 가장 높은 명성을 얻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고 다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고통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다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중심으로 받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봅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고 또 하나님 전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하나님 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함같이 우리도 항상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또 모든 일에 성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